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참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바로 비교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감사하며 사는 지혜에 관한 이야기예요. 요즘 마음이 어떠신가요?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옆집 김 씨는 자식들이 얼마나 잘 되었는데 우리 집은 왜 이럴까? 같은 나이인데 저 사람은 참 건강해 보이는데 나는 왜 이렇게 아픈 곳이 많을까? 우리 때는 이만큼 살면 잘 산 거라고 했는데 요새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우리보다 잘 사는 것 같아. 이런 마음 정말 누구나 한 번쯤은 가져보셨을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부처님께서는 이런 우리의 마음을 이미 오래전에 꿰뚫어 보고 계셨습니다. 비교는 모든 괴로움이 뿌리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또한 질투와 시기는 마음의 독이며 남과 비교하는 것은 자신의 평화를 스스로 깨뜨리는 일이라고도 하셨습니다. 오늘은 부처님의 지혜를 빌려서 어떻게 하면 비교하지 않고 감사하며 살 수 있는지, 그래서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는지 함께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이 길고 긴 여행을 함께 떠나주세요. 먼저 한 가지 이야기부터 들려드릴게요. 옛날 어느 작은 산골 마을에 두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한 농부는 넓은 땅을 가지고 있었고 다른 농부는 작은 밭 하나만 있었어요. 작은 밭을 가진 농부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이웃의 넓은 땅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 나도 저 사람처럼 넓은 땅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럼 더 많은 곡식을 거두고 더 풍족하게 살 텐데, 자식들에게도 더 좋은 것을 해줄 수 있을 텐데. 그런데 어느 해 그 지역에 큰 가뭄이 들었습니다. 비가 몇 달째 내리지 않아서 모든 농작물이 말라가기 시작했어요. 넓은 땅을 가진 농부는 물을 구하기 어려워서 곡식이 대부분 말라 죽었어요. 너무 넓어서 우물 하나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작은 밭을 가진 농부는 우물 하나로도 충분히 자신의 작은 밭에 물을 줄 수 있었습니다. 매일 정성스럽게 물을 나르고 한 포기 한 포기 소중히 돌봤어요. 가을이 되었을 때 작은 밭의 주인은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었어요. 양은 많지 않았지만 가족이 먹기에는 충분했고 이웃들과 나눠 먹을 여유도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작은 밭을 가진 농부는 깨달았어요. 아, 내가 가진 것이 작다고 생각했는데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할 일이었구나. 크다고 좋은 게 아니구나. 내게 맞는 크기가 있는 거구나. 부처님께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족하는 자는 부유하고 탐욕스러운 자는 가난하다. 또한 적은 것에 만족하는 자가 진정 부유한 자라고도 말씀하셨어요. 이는 단순히 물질적인 풍요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평화와 진정한 행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자꾸 남과 비교하게 될까요? 사실 이것은 인간의 본능 같은 거예요. 우리 뇌는 상대적으로 판단하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절대적인 기준보다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 상황을 판단하려고 해요. 이것은 원시시대부터 생존을 위해 발달한 본능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이런 비교 본능이 오히려 우리를 괴롭게 만들어요. 특히 정보가 넘쳐나는 요즘에는 더욱 그렇죠. 텔레비전만 켜도 신문만 펼쳐도 성공한 사람들,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이 이야기가 쏟아져 나와요. 젊을 때는 더했죠. 누구는 대학을 어디 갔다,
누구는 직장을 어디 다닌다. 누구는 결혼을 언제 했다. 누구는 집을 어디 샀다. 끝없이 비교하며 살았어요. 친구들 만나면 서로 안부를 묻는다면서 사실은 서로의 처지를 비교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런 비교가 얼마나 무의미한지 깨닫게 되더라고요. 인생은 경주가 아니라는 걸, 각자의 속도와 방향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제가 아는 한 어르신 이야기를 자세히 해드릴게요. 이분은 평생 남과 비교하며 사셨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됐대요. 성적으로 친구들과 비교당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외모로, 대학교 때는 학교 서열로, 직장에 들어가서는 급여와 승진으로, 결혼 후에는 남편이 직업과 자녀의 성취로 평생을 비교 속에서 살아오셨어요. 같은 회사 동기가 승진하면 밤새 잠을 못 이루고 친구가 좋은 집으로 이사가면 며칠 동안 우울해하고 자식이 다른 집 자식만 못하다고 생각하면 답답해하고 심지어 친구들과 모임에 가는 것도 부담스러워했대요. 서로의 근황을 물어보는 것이 실제로는 비교 대회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러다가 70이 넘어서야 깨달으셨대요.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서부터였어요. 병실에서 옆 침대에 누워있는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그 할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래요. 나는 평생 별로 가진 것도 없고 자식들도 특별히 잘 된 것도 없지만 그래도 행복했어. 왜냐하면 내가 가진 작은 것들에 늘 감사했거든. 그 말을 듣고 이 어르신이 깨달으셨대요. 아, 내가 평생 남의 인생을 살았구나. 내 인생은 언제 살았지? 내가 가진 것들을 제대로 누리지도 못하고 늘 남이 가진 것만 부러워하며 살았구나.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비교는 마음의 도둑이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그제서야 이해하셨다고 해요. 비교하는 마음이 자신의 행복을, 자신의 평화를, 자신의 감사를 모두 훔쳐갔다는 것을 깨달으신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비교하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방법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내가 가진 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남이 가진 것을 보면서 나는 왜 저런 게 없지? 라고 생각하는 대신 나는 지금 무엇을 가지고 있지? 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단순해 보이지만 정말 강력한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건강이 완벽하지 않더라도 지금 이 순간 숨을 쉴 수 있다는 것, 가족이 완벽하지 않더라도 서로를 걱정해주는 마음이 있다는 것, 집이 크지 않더라도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따뜻한 공간이 있다는 것, 돈이 많지 않더라도 오늘 하루 굶지 않을 만큼은 있다는 것, 부처님께서는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 가장 큰 복이다라고 하셨어요. 또한 가진 것에 만족하는 자는 하늘의 축복을 받는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요즘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생각해봐요. 오늘도 눈을 뜰 수 있어서 감사하다. 따뜻한 잔을 마실 수 있어서 감사하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감사하다. 지난밤을 평안히 보낼 수 있어서 감사하다. 처음엔 좀 어색했어요. 억지로 감사하다고 생각하려니까 마음에서 우러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계속 하다 보니까 정말로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마치 마음에 따뜻한 햇살이 비치는 것 같았어요.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면 신기한 일이 일어나요. 전에는 보이지 않던 작은 행복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길가에 핀 작은 꽃, 이웃의 따뜻한 인사, 가족의 안부 전화, 맛있는 식사.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느끼게 돼요. 두 번째, 남의 삶의 뒷이야기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남이 좋은 면만 보잖아요. 겉으로 보기에 성공해 보이는 사람, 건강해 보이는 사람, 행복해 보이는 사람. 그런 면만 보고 부러워해요.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는 고민과 아픔이 있어요. 부처님께서도 모든 존재는 고통을 피하려 한다고 하셨죠. 누구나 각자의 고민이 있다는 뜻이에요. 돈이 많아 보이는 사람도 건강 문제로 고민할 수 있고, 건강해 보이는 사람도 가족 문제로 마음 아파할 수 있어요. 자식이 잘 된 것 같은 사람도 사실은 자식 때문에 밤잠을 설치는 일이 있을 수 있고요. 실제로 제가 아는 한 분은 남들이 보기에는 정말 성공한 삶을 사셨어요. 큰 회사 임원까지 하시고 아들, 딸도 모두 좋은 대학을 나와서 좋은 직장에 다니고 집도 크고 좋은 곳에 사시고 모든 게 완벽해 보였어요. 그런데 가까이서 보니까 그분도 나름의 고민이 많으셨어요. 일이 너무 바빠서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거의 없었고, 스트레스 때문에 건강이 안 좋아지셨고, 자식들과는 써먹써먹한 관계였어요. 겉으로는 성공해 보이지만 정작 본인은 허전하고 외로운 마음을 많이 가지고 계셨던 거죠. 이런 걸 알고 나니까 남을 부러워할 것도 없고 내 상황을 비관할 것도 없어졌어요. 모든 사람이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어려움을 견디며 살아가고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부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다른 사람의 잘못은 쉽게 보이지만 자신의 잘못은 보기 어렵다.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의 고통은 잘 보이지 않지만 자신의 고통은 크게 느껴진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남을 판단하거나 비교하기보다는 모든 사람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라고 가르치셨어요. 세 번째, 과거의 나와 비교해 보는 거예요. 남과 비교하는 대신 과거의 내 모습과 지금의 내 모습을 비교해 보세요. 이것은 정말 의미 있는 비교예요. 10년 전, 20년 전의 나보다 지금 더 지혜로워진 것은 없나요? 더 여유로워진 것은 없나요? 더 이해심이 깊어진 것은 없나요? 더 인내심이 생긴 것은 없나요? 나이 들면서 잃는 것도 있지만 얻는 것도 분명히 있어요. 경험이라는 보물, 지혜라는 선물, 여유라는 축복을 얻었잖아요. 젊을 때는 모든 게 급했어요. 빨리 성공해야 하고, 빨리 돈을 벌어야 하고, 빨리 인정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모든 일에 조급해하고, 결과가 바로 나오지 않으면 불안해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천천히 가도 괜찮다는 걸 알아요. 급하게 서두른다고 해서 더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때로는 느긋하게 기다리는 것이 더 지혜로운 일이라는 것도 알아요. 이것도 큰 성장이죠. 젊을 때는 완벽하려고 했어요.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해내려고 했고, 실수하면 자신을 심하게 책망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걸 알아요. 실수도 인생의 일부이고, 때로는 실수를 통해서 더 많은 것을 배운다는 것도 알아요. 젊을 때는 다른 사람이 시선을 많이 의식했어요.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남들에게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늘 고민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남의 시선보다는 내 마음이 편안한지가 더 중요하다는 걸 알아요. 부처님께서는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미래를 불안해하지 말며 현재를 소중히 여겨라라고 하셨어요. 또한 지혜는 나이와 함께 온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의 나와 비교해 보면 정말 많은 성장이 있었다는 걸 깨달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성장을 스스로 인정하고 칭찬해 주는 것도 중요해요. 네 번째, 내 기준을 만드는 거예요. 남의 기준으로 내 인생을 평가하지 말고 내 기준을 만들어 보세요. 이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남들이 보기에는 작은 일이라도 나에게 의미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해요. 남들이 대단하다고 하는 일이라도 나에게 맞지 않으면 굳이 부러워할 필요 없고요. 예를 들어 어떤 분은 매일 손자, 손녀와 전화하는 것을 가장 큰 행복이라고 하세요. 비록 큰 돈을 벌거나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분에게는 그것이 가장 소중한 시간이에요. 또 어떤 분은 작은 화분에 꽃이 피는 것을 보며 기뻐하세요. 남들이 보기에는 별것 아닐 수 있지만 그분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에요. 또 다른 분은 동네 산책을 하며 계절의 변화를 느끼는 것을 즐거워하세요. 특별한 여행을 가거나 비싼 취미를 갖지 않아도 일상 속에서 작은 행복을 찾는 거죠. 이런 작은 것들이 진짜 소중한 거예요. 남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내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면 그것으로 충분해요. 사회에서는 성공의 기준을 획일적으로 정해놓는 경우가 많아요. 돈을 많이 벌어야 성공이고, 높은 지위에 올라야 성공이고, 유명해져야 성공이라고 해요. 하지만 그런 기준이 모든 사람에게 맞는 건 아니에요. 진정한 성공은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자신이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를 지키며 사는 것이에요. 자신의 마음이 평안한 것이에요. 부처님께서도 자신만의 길을 가는 사람이 진정한 현자다라고 하셨잖아요. 또한 남의 기준에 휘둘리지 말고 자신의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라고도 하셨어요. 5번째, 남을 위해 기도해 보는 거예요.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정말 효과적이에요. 내가 부러워하는 그 사람을 위해 마음속으로 축복해 보세요. 저분이 더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저분의 가족도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저분이 하시는 일들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처음엔 마음에서 우러나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부러움과 질투가 먼저 올라올 수도 있어요. 그래도 계속 해보세요. 억지로라도 좋은 마음을 내려고 노력해 보세요. 신기하게도 점점 그 사람에 대한 부러움이나 질투가 사라져요. 대신 마음이 넓어지고 편안해져요. 왜냐하면 축복하는 마음을 낼 때 우리 마음이 한층 높은 차원으로 올라가기 때문이에요. 부처님께서는 자비로운 마음은 모든 번뇌를 없앤다고 하셨어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남을 미워하거나 질투하는 마음보다는 남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이 훨씬 아름답고 평화로워요. 실제로 제가 경험한 일이에요. 예전에 제가 많이 부러워했던 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제가 원하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그분을 볼 때마다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분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정말 어색했어요. 마음에서 우러나오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계속 하다 보니까 어느새 그분에 대한 부러움이 사라지고 오히려 좋은 분이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그분을 만나면 진심으로 반가워요. 그분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해 드릴 수 있게 되었어요. 마음이 이렇게 바뀌니까 저 자신도 훨씬 편안해지고 행복해졌어요. 6번째, 나만의 감사. 목록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오늘 감사했던 일 3가지를 생각해 보세요. 아주 작은 것도 좋아요. 오늘 날씨가 좋아서 감사했다. 오늘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했다. 오늘 가족이 안부 전화를 해줘서 감사했다. 오늘 버스를 기다리지 않고 바로 탈 수 있어서 감사했다. 오늘 길에서 만난 강아지가 귀여워서 기분이 좋았다. 정말 사소한 것들이에요. 하지만 이런 작은 감사를 쌓다 보면 마음이 점점 풍요로워져요. 남과 비교할 시간도 마음도 없어져요.
왜냐하면 내 삶에 이미 충분히 감사할 일들이 많다는 걸 깨닫게 되거든요. 실제로 한 연구에서 매일 감사한 일을 적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훨씬 행복하다는 결과가 나왔대요. 또한 스트레스도 적게 받고 건강도 더 좋다고 해요. 부처님의 가르침이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셈이죠.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는 것은 마치 근육을 키우는 것과 비슷해요. 처음에는 힘들지만 계속 연습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져요. 그리고 감사하는 능력이 커질수록 행복을 느끼는 능력도 함께 커져요. 부처님께서도 감사하는 마음은 마음의 보석이라고 하셨어요. 또한 감사할 줄 아는 자에게 하늘이 더 많은 복을 내린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7번째, 봉사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나보다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을 해보세요. 꼭 큰 일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동네 혼자 사시는 어르신께 안부를 묻는 것, 길에서 무거운 짐을 든 사람을 도와주는 것, 후배들에게 인생 조언을 해주는 것,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것. 이런 일을 하다 보면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지 깨닫게 돼요. 그리고 남과 비교할 생각도 없어져요. 왜냐하면 베푸는 기쁨을 느끼면서 내가 이미 충분히 풍요로운 사람이라는 걸 깨닫게 되거든요. 부처님께서는 베푸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되다고 하셨어요. 정말 그래요. 베풀 때 느끼는 기쁨과 보람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어요. 그리고 베푸는 행위 자체가 우리 마음을 정화시키고 더 큰 행복으로 이끌어줘요. 제가 아는 한 할머니는 매주 요양원에 가서 봉사활동을 하세요. 거기서 자신보다 더 나이 많은 어르신들을 돌보는 일을 하시는데 처음에는 내가 뭘 도울 수 있을까 싶으셨대요. 나도 늙은 사람인데 말이에요. 그런데 막상 가보니까 할 일이 참 많더래요.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말벗이 되어드리고 함께 옛 이야기를 나누고 때로는 책을 읽어드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할머니는 깨달으셨대요. 아, 나는 아직 걸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구나. 이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봉사를 하기 전에는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며 지내셨는데 봉사를 시작한 후에는 매일이 감사하다고 하세요. 자신보다 어려운 분들을 만나면서 자신이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고 있는지 깨달으신 거죠. 8번째, 내 인생의 스토리를 새로 써보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 인생을 남과 비교하는 관점에서 바라봤다면 이제는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세요. 나는 이런 어려움을 이겨냈다. 나는 이런 사람들을 만나 행복했다. 나는 이런 일을 하며 보람을 느꼈다. 나는 이런 순간들에서 깊은 감동을 받았다. 내 인생에도 분명히 소중한 순간들, 의미 있는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찾아보고 소중히 여기세요. 남의 인생이 화려해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내 인생도 나름대로 특별하고 소중해요. 세상에 나와 똑같은 인생을 산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요. 예를 들어 어떤 분은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셨어요. 나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고생을 많이 했지만 그 덕분에 어려운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줄 알게 되었다. 나는 큰 성공을 하지는 못했지만 가족들과 늘 화목하게 지낼 수 있었다. 나는 많은 돈을 벌지는 못했지만 정직하게 살면서 양심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았다. 이렇게 보니까 자신의 인생이 결코 초라하지 않다고 느끼셨대요. 오히려 자랑스럽고 감사한 인생이었다고 생각하게 되셨어요. 부처님께서도 각자의 인생은 고유한 가치가 있다고 하셨어요. 또한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온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내 인생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부족한 것에 집중하지 말고 이뤄낸 것들에 집중해 보세요. 실패에 집중하지 말고 극복한 것들에 집중해 보세요. 그러면 내 인생이 얼마나 소중하고 의미 있는지 깨닫게 될 거예요. 9번째, 자연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려보세요. 자연 앞에서는 비교가 무의미해져요. 꽃이 다른 꽃과 자신을 비교하지 않듯이 나무가 다른 나무를 부러워하지 않듯이 우리도 자연 앞에서는 그냥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존재할 수 있어요. 공원을 산책하거나 바다를 바라보거나 산에 오르거나 이런 시간을 가져보세요. 마음이 정말 평온해져요. 자연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줘요. 계절이 바뀌는 것처럼 인생에도 때가 있다는 것, 꽃이 피고 지는 것처럼 모든 것에는 시작과 끝이 있다는 것, 나무가 천천히 자라는 것처럼 성장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 부처님께서도 자연 속에서 깨달음을 얻으셨잖아요.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명상하시며 진리를 발견하셨어요. 자연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스승이에요. 제가 요즘 즐겨하는 일 중 하나는 새벽에 동네 뒷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해가 뜨는 것을 보면서 하루를 시작하면 마음이 정말 맑아져요. 그리고 자연 앞에서 내 고민들이 얼마나 작은 것인지 깨닫게 돼요. 산에서 만나는 나무들, 풀들, 새들, 그들은 서로 비교하지 않아요. 각자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10번째, 나이 드는 것을 축복으로 여기세요. 우리 사회는 젊음을 숭배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나이 들면서 자신감을 잃기 쉬워요. 젊은 사람들은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하지만 나이 드는 것은 축복이에요. 오래 살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한 일이고 그 과정에서 쌓은 경험과 지혜는 돈으로도 살 수 없는 보물이에요. 젊은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것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여유, 지혜, 포용력, 인내심, 이런 것들은 시간이 주는 선물이에요. 젊을 때는 모든 것이 급하고 조급했지만 이제는 천천히 음미하며 살 수 있어요. 젊을 때는 완벽하려고 애썼지만 이제는 불완전해도 괜찮다는 걸 알아요. 젊을 때는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했지만 이제는 흐름에 맡기는 것도 지혜라는 걸 알아요. 부처님께서도 노년은 지혜의 완성이다라고 하셨어요. 또한 나이 든 사람의 한마디가 젊은 사람의 100마디보다 값지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나이 드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자랑스러워하세요. 이 나이까지 살아온 것 자체가 대단한 일이에요. 그 과정에서 겪은 모든 경험들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어요. 이제 구체적인 실천 방법들을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맞이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 나는 나만의 속도로, 나만의 방식으로 살아갈 거야. 남과 비교하지 않고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며 살겠어. 이런 다짐을 매일 하다 보면 점점 마음가짐이 바뀌어요. 하루를 시작하는 마음이 달라지면 하루 전체가 달라져요. 그리고 하루 중에 비교하는 마음이 들 때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아, 또 비교하고 있구나. 그보다는 내가 지금 가진 것을 생각해 보자.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해 보자. 비교하는 마음이 드는 것 자체를 나쁘게 생각하지는 마세요. 그것도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이에요. 다만 그런 마음이 들 때 빨리 알아차리고 다른 방향으로 마음을 돌리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저녁에는 오늘 감사했던 일 3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아주 작은 것도 좋아요. 오늘 맛있는 밥을 먹었다.
오늘 따뜻한 햇살을 느꼈다. 오늘 가족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런 작은 것들이 쌓이면 큰 행복이 돼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세요. 공원이라도 좋고, 하천이라도 좋고, 작은 뒷산이라도 좋아요. 자연 속에서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정화되고 평온해져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나보다 어려운 사람을 위해 작은 선행을 해보세요. 물질적인 도움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따뜻한 말 한마디, 관심 어린 눈빛, 진심 어린 격려. 이런 것들도 큰 도움이 돼요. 그리고 가끔씩은 오래된 친구들과 만나 옛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그때는 우리 참 힘들었는데도 행복했지? 라는 이야기를 하다 보면 지금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 깨닫게 돼요. 이런 작은 실천들이 쌓이면 어느새 비교하는 마음이 줄어들고 감사하는 마음이 늘어날 거예요. 부처님의 한 가지 가르침을 더 나눠드릴게요. 행복은 가진 것에 만족하는 마음에서 나온다. 정말 그래요. 행복은 많이 가져서 오는 게 아니에요.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고 감사할 때 오는 거예요.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젊을 때는 없는 것만 보였는데 나이 들어보니 있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어. 그제서야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는지 깨달았지. 정말 그래요. 젊을 때는 욕심이 많아서 자꾸 더 많은 것을 원했어요.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높은 지위, 더 많은 돈. 끝이 없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깨닫게 돼요. 내가 이미 충분히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요. 여러분도 한번 주변을 둘러보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곁에는 참 많은 것들이 있어요. 따뜻한 집, 매일 먹을 수 있는 밥, 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 있는 건강, 안부를 물어주는 가족과 친구들, 평온한 일상.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당연하다고 생각했지만 당연한 게 아니에요. 세상에는 이런 것들을 갖지 못한 사람들도 많아요. 우리는 정말 많은 축복을 받고 살고 있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비교는 괴로움을 낳고 감사는 행복을 낳는다고 하신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이제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해볼게요. 왜 우리는 비교를 멈추기 어려워할까요? 그것은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불안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충분하지 않다는 불안, 내가 뒤처지고 있다는 불안, 내가 인정받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불안. 이런 불안은 어디서 올까요? 어린 시절부터 시작된 경쟁 문화, 성과를 중시하는 사회 분위기, 남과 비교당하며 자란 경험들.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 불안의 씨앗을 심어 놓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불안을 내려놓을 때예요. 더 이상 경쟁할 필요도 없고 누구에게 인정받기 위해 애쓸 필요도 없어요. 이제는 내 마음의 평화가 가장 중요해요. 부처님께서는 평화로운 마음보다 더 큰 보물은 없다고 하셨어요. 정말 그래요. 마음이 평화롭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해요. 마음의 평화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현재에 집중하는 연습을 해야 해요. 과거에 대한 후회나 미래에 대한 걱정에서 벗어나서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머무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내가 숨을 쉬고 있다는 것.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이 평온하다는 것. 지금 이 순간 내가 살아있다는 것. 이런 것들에 집중해 보세요. 명상도 좋은 방법이에요. 하루에 10분이라도 조용히 앉아서 호흡에 집중해 보세요.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느끼면서 마음을 고요하게 만들어 보세요. 처음에는 잡념이 많이 일어날 거예요. 온갖 생각들이 떠오를 거예요. 그래도 괜찮아요. 그런 생각들을 억지로 없애려고 하지 말고 그냥 지나가는 구름처럼 바라만 보세요. 부처님께서도 명상을 통해 깨달음을 얻으셨어요. 마음을 고요하게 만들 때 진정한 지혜가 나온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독서도 좋은 방법이에요. 좋은 책을 읽으면서 마음의 양식을 공급해 주세요.
특히 지혜로운 사람들이 쓴 책, 인생의 의미에 대해 깊이 있게 다룬 책들을 읽어보세요. 책을 읽으면서 새로운 관점을 얻을 수 있어요. 내가 고민하던 문제를 다른 각도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되고, 때로는 해답을 찾을 수도 있어요. 부처님의 가르침이 담긴 책들도 좋고, 다른 종교나 철학자들의 지혜가 담긴 책들도 좋아요. 중요한 것은 마음에 평화와 지혜를 가져다 주는 내용을 접하는 거예요. 음악을 듣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음악, 영혼을 정화시켜주는 음악을 들으면서 휴식을 취해보세요. 음악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들을 달래주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주기도 해요. 이제 비교하는 마음이 일어났을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말씀드릴게요. 먼저 그런 마음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아차리세요. 아, 내가 지금 남과 비교하고 있구나라고 객관적으로 바라보세요. 이것만으로도 그 마음의 힘이 많이 약해져요. 그 다음에는 깊게 숨을 쉬어보세요. 천천히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면서 마음을 진정시키세요. 호흡은 마음을 가라앉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나서는 감사할 일들을 하나씩 떠올려 보세요. 내가 지금 가진 것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을 생각해 보세요.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 감사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만약 그래도 마음이 편해지지 않는다면 그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산책을 하거나 좋아하는 일을 하거나 믿을 만한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거나 중요한 것은 그런 마음에 휘둘리지 않는 것이에요. 비교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 자체는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하지만 그 마음에 끌려다니지 않으면 돼요. 부처님께서도 마음은 원숭이와 같아서 여기저기 뛰어다니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그런 마음에 휘둘리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이제 좀 더 실용적인 조언들을 드릴게요. 일상생활에서 마음을 편안하게 만드는 방법들이에요. 첫째, 마음이 편안해지는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세요. 함께 있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감사한 마음이 드는 분들과 만나보세요. 그런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받게 되고 내 마음도 따뜻해져요. 둘째, 새로운 것을 배우는 기쁨을 찾아보세요. 서예, 그림 그리기, 화분 돌보기, 요리, 독서, 뭐든 좋아요. 새로운 것을 익히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무엇보다 조금씩 늘어가는 실력을 보면서 성취감을 느낄 수 있어요. 셋째, 몸을 움직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꼭 힘든 운동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동네 한 바퀴 천천히 걷기, 라디오 체조, 스트레칭. 몸을 움직이면 기분도 좋아지고 밤에 잠도 더 잘 오게 되더라고요. 넷째, 하루 끝에 감사했던 일들을 떠올려 보세요. 오늘 맛있게 먹은 한 끼, 따뜻했던 햇살, 가족의 안부 전화. 아주 작은 것이라도 좋아요. 이런 작은 감사들이 모이면 마음이 정말 풍요로워져요. 다섯째, 우리 주변의 아름다운 것들을 찾아보세요. 꽃이 피는 모습, 하늘의 구름, 새들의 지저귀임. 이런 것들을 보고 듣다 보면 마음이 저절로 평온해져요. 자연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을 주는 것 같아요. 이제 조금 더 철학적인 이야기를 해볼게요.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변한다고 하셨어요. 이것을 무상이라고 해요. 우리가 부러워하는 그 사람의 상황도 변하고 우리의 상황도 변해요. 지금 부러워하는 그 사람도 언젠가는 늙고 병들고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반대로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는 우리도 언젠가는 더 나은 상황이 될 수 있어요. 모든 것이 변하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에 너무 매달릴 필요가 없어요. 좋은 일이 있어도 너무 들뜨지 말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너무 낙담하지 마세요. 부처님께서는 또한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다고 하셨어요. 이것을 인연이라고 해요. 내가 지금 이 상황에 있는 것도 남이 저 상황에 있는 것도 모두 수많은 인연이 만들어낸 결과예요. 그 사람이 성공한 것도 그 사람만의 노력이 아니라 부모님, 선생님,
친구들, 사회, 시대, 수많은 인연이 함께 만들어낸 결과예요. 마찬가지로 내가 지금 이 상황에 있는 것도 수많은 인연의 결과예요. 그러니까 남을 부러워하거나 자신을 탓할 필요가 없어요.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니까요. 대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좋은 인연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미래에는 더 좋은 결과가 나타날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또한 욕심이 괴로움의 원인이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남과 비교하는 것도 결국은 욕심 때문이에요. 더 많이 가지고 싶은 욕심, 더 인정받고 싶은 욕심, 더 행복해지고 싶은 욕심. 하지만 욕심은 끝이 없어요. 하나를 얻으면 또 다른 것을 원하게 돼요. 그래서 욕심으로는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없어요. 진정한 행복은 욕심을 내려놓을 때 옵니다.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할 때 옵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을 때 옵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해탈의 길이에요. 모든 집착과 욕심에서 벗어나서 자유로워지는 것이에요. 물론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평생에 걸쳐서 조금씩 연습해야 하는 일이에요. 하지만 조금씩이라도 실천하다 보면 분명히 마음이 편안해지고 행복해질 거예요. 이제 구체적인 상황별 대처법을 말씀드릴게요. 만약 자식 문제로 다른 집과 비교하게 된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모든 자식은 각자의 길이 있다. 빨리 성공하는 자식도 있고 늦게 피는 자식도 있다. 중요한 것은 자식이 건강하고 행복한 것이다. 다른 집 자식과 비교하면서 우리 자식을 압박하는 것은 자식에게도 해롭고 부모에게도 해로워요. 대신 우리 자식만의 장점을 찾아서 인정해주고 격려해주세요. 만약 건강 문제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된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건강은 타고나는 것도 있고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변하는 것도 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주어진 건강 상태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남보다 조금 불편하더라도 지금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즐겁게 하세요. 그리고 아직 건강한 부분들에 감사하세요. 만약 경제적인 문제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된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돈이 많다고 해서 반드시 행복한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진 돈으로 어떻게 의미 있게 사는가이다. 많지 않더라도 현명하게 쓰고 나눠 쓸 줄 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풍요로운 삶이에요. 만약 사회적 지위나 성취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된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진정한 성공은 남들이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는 것이다. 높은 지위에 있지 않더라도 내 역할을 성실히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산다면 그것만으로도 성공한 인생이에요. 이제 좀 더 영적인 차원의 이야기를 해볼게요. 부처님께서는 우리 모두 부처가 될 수 있는 본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셨어요. 이것을 불성이라고 해요. 즉, 우리 모두는 본래 완전하고 소중한 존재라는 뜻이에요. 남과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완전한 존재이니까요. 다만 그것을 잊고 살아가는 거예요. 욕심과 집착, 비교와 질투 때문에 자신의 본래 모습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본래의 자신으로 돌아간다면 누구나 평화롭고 행복할 수 있어요. 이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가장 깊은 지혜예요. 우리는 이미 완전한 존재라는 것, 다만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 그러니까 남과 비교하면서 자신을 부족한 존재로 생각하지 마세요. 당신은 이미 충분히 소중하고 완전한 존재예요. 이제 실제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에 대해 답해 볼게요. 질문 나이가 들수록 친구들과 만나는 것이 부담스러워요. 서로 비교하게 되거든요. 답변: 이런 고민을 갖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친구들과 만날 때 자꾸 서로의 근황을 묻게 되고 그 과정에서 비교가 일어나죠.
이럴 때는 만나는 목적을 바꿔보세요. 근황을 묻고 답하기보다는 함께 즐길 수 있는 활동을 하는 거예요. 함께 영화를 보거나 전시회를 가거나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그리고 대화 주제도 바꿔보세요. 과거의 추억 이야기, 요즘 읽은 책 이야기, 텔레비전 프로그램 이야기. 이런 것들로 대화하면 비교할 일이 없어져요. 질문 손자, 손녀들이 다른 집 아이들과 비교당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파요. 답변: 이것도 많은 조부모님들이 갖고 계신 고민이에요.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손자, 손녀를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은 그 아이들을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는 거예요. 다른 아이들과 비교하지 말고 그 아이만의 장점을 찾아서 칭찬해 주세요. 그리고 그 아이가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따뜻한 관심을 보여주세요. 아이들은 조건 없는 사랑을 받을 때 가장 건강하게 자라요. 질문: 건강이 나빠져서 예전처럼 활동하기 어려워요. 다른 사람들을 보면 부러워요. 답변: 건강 문제는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하지만 생각을 조금 바꿔보세요. 지금 할 수 없는 일에 집중하지 말고 지금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해 보세요. 몸이 불편하더라도 할 수 있는 일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책 읽기, 음악 듣기, 가족과 대화하기, 작은 화분 돌보기. 이런 작은 일들에서도 기쁨을 찾을 수 있어요. 그리고 건강할 때는 느끼지 못했던 것들을 느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 보세요.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 가족의 사랑, 친구들의 관심. 이런 것들이 더 크게 느껴질 거예요. 질문: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다른 사람들을 보면 위축돼요. 답변: 경제적인 어려움은 정말 힘든 일이에요. 하지만 돈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돈이 많지 않아도 할 수 있는 행복한 일들이 많아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자연을 감상하는 것, 좋은 책을 읽는 것, 친구와 대화하는 것. 이런 것들은 돈이 없어도 충분히 누릴 수 있어요. 그리고 검소하게 사는 것도 하나의 지혜예요. 불필요한 것들을 줄이고 정말 필요한 것에만 집중하는 것. 이런 삶이 오히려 더 의미 있을 수 있어요. 이제 마무리를 해볼게요. 오늘 긴 시간 동안 비교하지 않고 감사하며 사는 법에 대해 이야기해 봤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완벽해지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가끔 비교하는 마음이 드는 것도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럴 때마다 자책하지 말고, 아, 내가 또 비교하고 있구나라고 알아차리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천천히 마음을 돌려서 감사한 것들을 생각해 보세요. 처음엔 어색하고 힘들 수 있어요. 하지만 계속 연습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져요. 부처님께서도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하셨잖아요.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면 돼요. 매일 아침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저녁에는 오늘 하루 감사했던 일들을 떠올리며 하루를 마무리하세요. 남과 비교하려는 마음이 들 때마다 내가 가진 것들에 집중하고 내 나름의 기준으로 내 인생을 평가하세요. 그리고 가끔씩은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면서 베푸는 기쁨을 느껴보세요. 자연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리고 좋은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세요. 이런 작은 실천들이 쌓이면 어느새 비교하는 마음이 줄어들고 감사하는 마음이 늘어날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부족한 존재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이미 충분히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세요. 당신은 세상에 하나뿐인 특별한 존재예요. 남과 비교할 필요 없이 그 자체로 충분히 가치 있는 존재예요. 부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겠습니다. 자족하는 자는 부유하고 탐욕스러운 자는 가난하다.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 가장 큰 복이다. 비교는 괴로움을 낳고 감사는 행복을 낳는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모두 비교하지 않고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이 늘 평온하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남과 비교하느라 놓쳤던 내 인생의 소중한 순간들을 이제부터라도 찾아보세요.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순간들에 감사하며 사세요. 부처님의 말씀처럼 감사하는 마음이 가장 큰 복이에요. 여러분 모두 그 복을 누리며 사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감사한 마음으로, 남과 비교하지 않는 평온한 마음으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맞이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마다 오늘 하루도 무사히 보낼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생각하세요. 이런 작은 감사가 쌓이면 어느새 여러분의 인생이 감사와 평화로 가득 찰 거예요. 여러분이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세요.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이겨내셨나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사랑받으며 사셨나요? 얼마나 많은 아름다운 순간들을 경험하셨나요? 그 모든 것이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이에요.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보물이에요. 이제는 남의 것을 부러워하지 말고 내가 가진 이 소중한 보물들에 감사하며 사세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모두 이미 완전한 존재예요. 다만 그것을 잊고 있을 뿐이에요. 오늘부터라도 그것을 기억하고 자신을 사랑하며 감사하며 사세요.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따뜻한 관심과 사랑을 나눠주세요. 우리 모두가 서로를 비교하지 않고 서로의 소중함을 인정하며 살 수 있다면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워질까요? 마지막으로 부처님의 축복 말씀을 전해드리며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모든 존재가 평안하기를, 모든 존재가 자유롭기를. 여러분 모두 비교하지 않는 자유로운 마음으로, 감사하는 풍요로운 마음으로 평화로운 일상을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까지 긴 시간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 모두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리고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일상에 작은 변화라도 가져다 주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나무 아미타불.